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28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종교인은 줄어드는데 점집은 늘어납니다. 성직자들은 줄어드는데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확실하다는 뜻이겠죠. 또 앞날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삶을 이미 정해진 운명과 숙명처럼 여긴다는 뜻이겠죠. 노력, 의지, 열심, 인내 등보다는 이미 주어지거나 정해진 것들이 인생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만큼 사는 게 무력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재미없거나 시큰둥하거나 무섭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인생은 숙명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명인 듯 체념하면서 하는 말 중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자조적으로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물론 송충이가 독수리나 사자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송충이는 오래 살도록 결정되어서 태어나고 어떤 송충이는 고생하다가 죽도록 결정되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저렇게 되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고 저주받을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되어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다 믿음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편에 솔로몬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의 믿음과 선택에 따라서 복을 차버리는 사람으로 되어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는 유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성품과 분복에 맞게 격려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그들이 뒷날에 겪을 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후일에 당할 일,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는 뒷날에 닥칠 일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는데요. 성경은 각 사람의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점을 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 내다보거나 예고하며 예상하듯 예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사람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몇 시간 앞에 날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올해 여름에는 그렇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했죠. 이런 우리 인간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바뀌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각 사람의 앞날을, 그것도 언제나 예상을 넘어서는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알아맞히는 것은 사람의 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내일은 더하기와 빼기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늘의 장난 따위도 없습니다. 운명이니 미래이니 하는 것에는 솔깃하지도 말아야 하고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예언의 형식을 띤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예고도 아주 많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맡을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언이지 미리 일기예보하다 할 때의 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한다는 의미의 예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초점은 언제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내용에서도 초점은 오늘 여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초점이고 관심이고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가끔 우리 그렇게 말하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이 미래에 대한 관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끔 이렇게도 말하죠. 그렇게 사는데 당연히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데도 안 되면 그게 맞겠느냐 이런 말도 하지만 이런 말 또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서도 또 계시록도 정감록 같은 책이 아닙니다. 오늘을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하고 희망도 하고 도전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야곱이 말하는 뒷날에 겪을 일도 예고가 아닙니다. 야곱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야곱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미래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야곱만큼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의 믿음과 선택에서 결국 결정되어 간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관심은 그리고 야곱의 유언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야곱의 유언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의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야곱은 아들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듯이 야곱은 아들마다 다른 성품과 기질과 분복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야곱은 어린이가 아니라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음을 압니다. 지금은 약한데 나중에는 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한데 나중에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마음을 다 담아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말하는 뒷날에 겪을 일을 예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나 숙명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8절에서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에게 또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받고요.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또 이러이러한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니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자리에 종종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축복은 부적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온갖 좋은 말을 다 끌어모아서 포장한 선물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아닙니다.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특혜를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축복에는 경고와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점만 축복이 아닙니다. 단점도 축복입니다. 강점만 축복이 아닙니다. 약점도 축복입니다. 잘하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완벽한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경고와 저주처럼 보이는 쓴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해야 축복입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야곱과 에서 중 한 사람에게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 한 사람에게만,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유다나 요셉과 같은 몇 사람에게만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은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합니다. 그것도 각 사람의 소질과 재능과 은사와 분복과 성품과 성향과 습관과 살아온 행동에 대한 기억과 이 모든 것에 다 맞게 주어집니다. 강점과 장점도 포함되고 약점과 단점도 포함됩니다. 결국 야곱이 49장에서 아들들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잘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분복대로 잘 살아가고 잘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장점이니 소중히 여기고, 단점은 단점이니 조심하고, 자기 성격, 자기 감정, 자기 기질, 자기 습관 등은 자기가 가장 잘 알 테니 신중히 잘 다스리면서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서 좋은 내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점을 치지 않아도 내일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세와 태도와 믿음과 영성을 보면 됩니다. 내일은 오늘의 열매이지 오늘과 무관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마음, 오늘의 말, 오늘의 행동, 오늘의 습관, 오늘의 훈련, 오늘의 기도, 오늘의 신앙 등이 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어서 때가 되면 자라나고 결국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복이 정해집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은 오늘을 살고 똑같은 내일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 가정에 태어난다고 다 신앙인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는 한 번 가보지 않은 집에 태어난다고 다 교회와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다 마음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궁핍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다 마음이 인색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같은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같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고, 또 그래서 같은 경고를 받았지만 두 사람의 후손은 아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한 지파는 곳곳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축복이 축복인 것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12 아들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 하기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여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면 내일 그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정반대도 그렇게 정반대의 경우에는 또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점과 강점에 의해서만 인생이 결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단점과 약점에 의해서만 인생이 결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되어가기도 하고 저렇게 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뒷날에 겪을 일은, 후일에 일어날 일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의해서 되어갈 것입니다. 그 되어감이 우리 모두에게 알맞게 주어지는 복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장점과 단점을, 강점과 약점을, 성격, 감정, 기질, 습관, 두려움, 욕망, 불안 등을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지켜야 할 때 지키고, 버려야 할 때 버리고, 길들여야 할 때 길들이며 오늘 여기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